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또 곡을 붙여서 찬양했던 힘찬 찬미입니다. 누가 한 것인가? 제가 제목을 정하고 그 밑에 뜻을 정하면, 다 같이 시작.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제목에다 다 붙였습니다. 그냥 욕심껏. 오늘 내용은 종교개혁자와 새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이면 누구가 생각나죠?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를 종교개혁자라는 입장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가 일으켜야 될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누가 한 것인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 정신이라 생각되어 제목에다 욕심껏 다 넣어보았습니다. (10월호) 가정과 건강지에 호주에 계신 우리 재영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허용효과? 도덕적 허용효과에 뭐하자? 조심하자. 도덕적 허용효과가 무엇인가? 선행을 베푼 후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심리작용을 말한다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하게 돼서 자신의 충동까지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비도덕적인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선행을 베풀고 나면 조그마한 악행쯤은 저질러도 괜찮다고 느끼고 이 뭐야 실컷 뭐 먹을 거 참다가 나에게 뭘 베푼다 한 번쯤 상을 베풀어서 마음껏 먹어주는 그런 일처럼요. 선행을 베풀고 나면 인간들이 조그마한 악행쯤은 저질러도 하나님이 내가 쌓은 공덕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쯤 하나님 눈 감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 그래서 마치 즐거운 보상이라도 받을 양 작은 악행쯤은 하려고 하고 즐기는 것. 스스로 자기한테 뭘 줬다고요? 면죄부를 줬다. 이 면죄부가 중세 때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힘껏 재정적인 헌신을 하면 무엇은 괜찮을 것이다? 나의 죄쯤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면죄부. 그것이 마틴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요. 마틴 루터보다 선배였던 허스나 후스나 쯔빙글리나 또 마틴 루터 그 후배들, 종교개혁자와 그 친구들에 의해서 바로 이 부분, 도덕적인 허용효과, 이 허용효과를 면죄부처럼 쓰려고 했던 그 중세 종교 암흑 시기를 루터와 그 친구들은 아주 혁파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걸 교회가 이용했던 거죠. 연약해지고 무너졌던 교회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 도덕적인 허용 효과까지도 조심하고 유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500년 지난 2017년 10월 31일, 이때 대대적인, 이번 달 말에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신학적인 오류에 따른 면죄부 남용, 제일 큰 건 이 면죄부였습니다. 도덕적인 허용 효과입니다. 이 면죄부를 남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에 분개해서 학문적으로 성서적인 입장에서 이걸 한번 토론해보자고. 그리고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대문에다가 95개 조항,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지 못한 교회의 잘못들을 한번 토론해보자고 거기다가 95개를 써서 딱 붙였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딱
500년 전입니다. 성경에는 이 루터와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원조 종교개혁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오류를 발견하시죠? 오류가 뭡니까?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오류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이금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다니엘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죠, 그죠? 그러나 원조 종교개혁자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오류일 수는 있으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저 자리에 있었고 앞자리에 있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심려적으로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냈던 그 세 친구들 앞에 누가 있었을 것처럼 여겨집니까? 다니엘도 있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말기의 종교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신앙이 돈이 우선되고 권력이 우선되고 힘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권력에 밀려서 저 뒷전에 밀려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는 수많은 우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섬기는 신, 바알신, 풍족하게 해주는 신, 이 신을 섬기면 돈 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르르 걸려 몰려갑니다. 그리고 옆에 나라가 더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 나라한테 다 굴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뒷전을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네 친구가 어렸을 때 성경이 발견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마치 루터 이전에 일어났던 화형당했던 종교개혁자 허스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결심을 합니다. 돈과 힘을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밀려난 이 시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첫째 자리에 모시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섬겨졌던 음식들 우리는 거절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는데 여기에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 금하신 일들, 금하신 음식들 우리 몸속에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일을 걱정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을 함께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알려드리고 해석하겠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새 신자가 되었던 누구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유혹을 받습니다. 나는 금머리까지만 가고 더 이상 못 간다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점점 반역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서서 반역을 진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축출하고 처형시켰습니다. 이렇게 냅둬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충성을 맹세시켜야겠다는 그런 필요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새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시험에 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상에 빠져듭니다. 금머리뿐만 아니라 은, 배, 철, 진흙까지 다 금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자리에 와서 성경 기록에 보면 함께 그곳에 부복합니다. 저기에는 이스라엘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핵심 참모 그룹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온 사람들도 다 저기 부복하고 절하고 있는데 딱 3명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서 절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에 굳게 섰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고발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언제든지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면 좋겠다.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과연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었습니다. 예,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그림을 수정했어요. 예. 이전에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엄청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베풀어 줬습니다.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절하라. 그러나 그들이 대답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우리 잘 아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실패했던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친구들, 그의 선배들이 참으로 고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또 많이 퇴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다니엘서가 끝날 때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신앙일까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굉장히 주목합니다. 근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배우셨죠? 로마서가 종교개혁의 아주 근본 정신이 담겨졌어요. 그곳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태워 죽게 하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원조 종교개혁자들의 실패 없는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했던 신앙의 위인들, 가장 위대한 챔피언들의 비결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어서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낯빛이 변하고 아주 군사들에게 명해서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질을 열심히 하고 역청 덩어리를 막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을 처형시키기 위해 던져놓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 쓰러져 죽습니다. 불타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새 친구 말고 뜻을 정한 새 친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정한 종교개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로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서겠다 라고 이 뜻을 정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물이 침몰치 못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덤빈 것입니다. 겁 없이 덤비는 것입니다. 왕에게 덤비고 뜨거운 풀무불에 덤빕니다.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우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은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빨리 되네. 이게 감도가 아주 좋아서. 불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불이 능히 그 몸을 헤아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고이면 속옷입니까? 속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불장난만 해도 불냄새가 나는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원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이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여기에 몇 가지 메모를 해봤습니다. 유대 말기에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서 돈과 권력이 가장 세계에서 극강했던 바벨론 나라 앞에서 그 엄청난 권력을 압제를 하는데도 그 압력과 그 회유, 너희가 날 섬기면 내가 너희들 미래는 보장한다, 걱정 마라, 너희들 정말 잘 산다, 그런 회유와 아니면 너는 풀무불에 죽는다, 이 엄청난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이 한 것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놓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지죠. 느부갓네살은 그 사실을 보고서 간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내게 내 명령 거역하고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찬양하도다. 내 명령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찬양하면 진짜 신자 아닙니까? 이 사람 새 신자는 새 신자지만 정말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감동입니다. 어떻게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은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성전에는 무수한 금전 거래가 일어나고 권력을 사고 파는 일,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 자리를 사고 파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분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기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기로 선택하는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친구분들도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는 원조 종교학자, 원조라면 처음 시작이라기보다 진짜로는 의미로 해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은 어땠습니까? 중세 종교개혁도 비슷한 돈과 힘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도 힘으로 섬기게 하고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허용 효과도 있었죠. 면제부를 팔아서 이걸 사면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돈으로 더 크게 부흥시켜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돈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보려고 선한 목적이지만 돈의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돈과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기는커녕 세력은 커져갔지만 사실 교회는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와 그의 친구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95개의 조항을 17년에 붙이고 21년에 교황청이 계속 이 마틴 루터의 세력이 점점 퍼져가고 하니까 그를 소환했습니다. 보름스 의사당에 소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허스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불타 죽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너도 불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이단은 불태워서 그냥 씨를 말리고 아주 박멸하겠다고, 아주 그 세균까지도 유황불에 태워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저들의 앞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보름스까지 가는 길에 불을 질러서 그 가는 여기부터 보름스까지 그 길이 불꽃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이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의 입안으로? 사자의 입안으로, 맹수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이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마귀가 보름스 의사당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아도 나는 갑니다. 뜻을 정합니다.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가 쓴 것 맞느냐?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철회하기를 명하니 철회하겠느냐? 아닙니다. 만일 성경의 기초, 성경에 근거해서 또 참된 이성에 근거해서 내 이 반박문이 틀렸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철회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풀무불에도 자기를 던져놓는 그런 믿음으로 루터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침몰시키지 않으시고 불꽃에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전에도 종교개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500년 기념일을 맞아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루터와 그의 친구들, 오늘 재림교회 참 좋은 친구들은 어떤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의 기별대로 우리는 뭘 하는 것이고요? 뜻을 정하는 것이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 태경이 고마워요. 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안식일이면 저 LG 주차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 들어오시면서 보면 우리 그전에는 저기가 주차장 저기다 많이 됐었죠. 여기가 없을 때, 여기가 다 받칠 때는. 그런데 요즘 보시면 우리도 주차장이 많지만 저 주차장도 뭐합니까? 텅텅 비었어요. 안식일에. 3년 만에 안식일에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재림교회는 훨씬 더 부흥할 만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이미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제 사람들이 주 5일제로 툭 하면 징검다리 휴일로 그냥 연휴를 10일씩 갔습니다. 그죠? 토요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우리가 뜻 안 정해도 남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저절로 세상이 했습니다. 그렇죠? 왜 재림교회가 주 5일제로 변해서 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데도 우리가 뜨겁게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뜻을 정할 기회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첫째 자리보다 돈이 첫째 자리가 되기가 쉽고, 또래의 압력, 주변의 압력, 직장의 압력이 우리를 풀무불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선택에서 이쯤은 도덕적인 허용효과, 이쯤은 내가 면죄부 하나님 봐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쉽게 한 발 한 발 물러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예수님의 친구들, 루터의 친구들, 오늘 재림교회와 우리 친구들, 선한 친구들,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서 물러서지를 않기로 결심한다면 해주시든지 않든지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읽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가끔 있다.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될 만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함으로 생계의 수단이 끊어지게 될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내 생계 수단이, 아니면 내 학업이,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누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만든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는 너희는 먼저 뭐 하면 됩니까?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하고 나서 내가 안식일 전엔 잘 지키던 사람이야. 내가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이렇게 지켜냈어. 안식일에 내가 면접 보러 가지도 않았고, 안식일에 내가 직장에 가지도 않았고, 내가 안식일에 무엇 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도덕적인 허용 효과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작은 면죄부의 마음이 든다면 우린 또다시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일으켰던 그 아름다운 종교개혁이 우리 시대에 와서 흐릿해진 것처럼요. 우리에게 작은 면죄부가 우리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종교개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이십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우리 뜻을 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바뀌었더라도 우리는 적절한 때 더 좋은 뜻이 또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수년 전부터 TMI,
참 좋은 이웃으로 살아야 된다는 좋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드리는 사람으로 서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무거운 거 드러내시겠죠? 찬물 쓰시고 오늘 설거지할 때 가급적이면 찬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침례받으니까 여기다 뜨뜻한 물 좀 보내고 우리 더 드리는 사람으로 서기로 결심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더 드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20만 원어치 위문품을 사갖고 이 봉돔에 우리의 한 가족이었던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했던 이웃들 경로당에 갖다 드렸습니다. 노승수 집사님, 노 목사님 딸, 아무개 아들 신중호 장로님, 그리고 포도봇집 손자 김명호 집사님, 또 한 명 누가 갔죠? 네, 우리 지금 유일하게 이 동네 살고 계신 원양숙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갔더니 저는 노인정에 이 마을에 전부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잠깐 와가지고 어느 분이 들어오고 어느 분이 나가는지 모른다고 통장님이 그래요. 근데 그날 7명의 어른들을 만났는데 100% 수십 년 전에 이곳에 거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아, 노 목사님 딸이에요? 아, 포도꽃집 손주? 얼마나 우리가 그 방문이 보람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발 주물러 드리려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넉 달 전부터 연습을 했는데 아직도 완벽해지지 못해서 아직도 못했습니다. 빨리 해갖고 오겠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드렸다면 수십 년 동안 멈췄습니다. 이번에 20만 원어치 갖다 드린 거 말고 진짜 우리는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 아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드리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절대로 합하지 못하는 이 진흙과 발시대, 철회시대, 그래서 지금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3개 지역이 분쟁하고 서로 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시키는 이기심을 극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봉두리 교회가 진정한 종교개혁자들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이 말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드리고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